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깄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노를 예스로. 여러분, 우리 게임 중에 도미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도미노라는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단체로. 그 도미노 게임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이렇게 세워놓고 무너뜨리면 스트레스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이 도미노를 세울 때 많이 세우다 보면 순간 그 도미노 한 개를 잘못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게 다 허사가 되고 다 허물어지잖아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그 마음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절망감이 찾아오죠. 야, 지금까지 했던 시간들이 다 허무하게 날아가는 것 같죠. 그리고 그걸 넘어뜨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레이저들을 발사하잖아요. 너 때문이다 이렇게. 각자가 우리가 그런 게임들을 해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망함, 이거 다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갈망함들,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도미노 게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인생도 꼭 도미노 게임과 같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이루고 또 갈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의 소망함들이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질 때 행복함이란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아서 알 것입니다. 참 기쁘죠. 좋고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요즘에 갈망하고 또 얻으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또 그걸 얻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좋은 자전거, 그보다 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시온이 같은 아이들, 우리 지율이 같은 아이들에게는 뭐가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탕 하나, 그죠? 이런 거 주면 행복해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이루어지면 참 행복하죠. 남성분들에게 대표적인 건 남성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들,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또 그걸 얻으면 기뻐합니다. 여성분들에겐 또 어떤 것이 있겠어요? 여성분들 명품 가방, 명품 옷들,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면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인내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 물건을 소유하기에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것을 잃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절망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유, 그것에 대한 값어치가
내가 그만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대가들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편적으로 네 가지의 상실된 마음을 갖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분노하죠.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다 날아갔다고? 라는 분노와 또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나 그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2단계에 접어들면 현실 회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이거 물거품이 다 날아간 것, 그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자기 합리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3단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절망. 그리고 마지막에 4단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체념하게 됩니다. 네. 안 된다는 거죠.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 또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믿음도 똑같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접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주께 아뢰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소원함을 가지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소원이 있을 때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참 바르고 올바른 행동입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작정하기도 하고 또는 결단하면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뭐 일주일이 지날 수도 있고 2주가 지날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정한 기간들의 그 시간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거진 그 시간들이 다가오면 어떤 마음들을 갖습니까? 기대감을 갖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토록 결단하며 작정했던 시간들을 주님 받으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문제는 내가 정한 시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한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겁니다. 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예스가 아닌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기도 하고요.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는 더 나아가 체념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이러한 행동들이 어쩌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3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민수기서 21장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을 보낸 기간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땅의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38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눈앞에 목전에 앞둔 채로 다시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던 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던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보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지요. 죽을 것이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기간 하루를 1년으로 잡아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맴돌게 하십니다. 38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 한 2년의 시간, 1년 8개월, 9개월의 정도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내산을 거쳐서 38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내산을 포함한 광야 기간이 40년인데 40년을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의 원망한 그 사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들도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이라는 땅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38년, 즉 40년의 기간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기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 이후로 광야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모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민수기 오늘 본문의 21장은 그 앞으로 다시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를 38년 동안 돌다 다시 그 땅에 도착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격했을 겁니다. 또는 그 땅에 다시 도착한 그 감회가 남달랐을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에 범죄한 그 사실이 다시 생각났을 겁니다. 상기되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38년의 그 고통, 그 광야에서 돌았던 그 어려움들의 눈물로 또 소망함으로 바뀌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이라는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기대감과 소망함들이 더욱더 넘쳐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민수기서 21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그런 마음과 열망함을 가지고 나왔음에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민수기 20장, 그러니까 그 전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2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의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자, 오늘 보니까 본문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는 길, 그러니까 지름길이 있었는데 이 지름길로 가지 못하도록 에돔의 왕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앞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요단강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는데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회를 해야 돼요. 다른 길로 우회를 해야 되는데 이 우회하는 길이 어떠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38년 동안 고생한 광야 길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땅에 38년이 돼서 왔는데 지금까지 고생하고 지금까지 경험하고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원망하지 않겠어요? 또는 분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광야로. 다시 그 38년, 40년의 기간을 다시 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저 같았어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다시 그들에게 재반복, 재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이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큰 일이 벌어지거나 하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잃었던 의식을 되찾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은 정신 찾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잘못이나 실패의 원인을 알아서 다시 다잡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리 분별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이런 상황들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지? 자, 이 사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지?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의 수망함과 열망함, 그토록 기다렸던 일들이 다가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다시 한번, 야,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일까? 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안 되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행해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분별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의 성경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한번 찾아봤어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또 데살로니가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사전적 의미처럼 잘못이나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리 분별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뜻은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신중하라라는 뜻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까지 왔을 때에 그들이 첫째 잘못 오류한 것,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환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테리 루퍼의 하나님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분이 써놓은 글귀가 눈에 띄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노를 예수만큼이나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난날의 실패, 그러니까 자신이 봤을 때 실패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지난날의 실패를 통해 배웠는데 무엇인가 간절히 원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의 그 장소 가데스 바네 앞에 왔을 때에 그들이 가장 실수한 것, 또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 앞에 왔을 때도 그들이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노를 예수만큼이나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좌절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말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멈추라 할 때 우리는 종종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고통일까요? 우리에게 아픔일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테리 루퍼의 하나님의 속토에서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 예수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다 자신을 믿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믿음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아낌없이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 안에 나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노가 예수와 같은 신뢰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도 테리 루퍼라는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거예요.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이 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1년, 2년 정도 타고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정말 원한 차가 따로 있었는데 그 자동차가 자기가 처음에 살 때 너무 비싸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차를 타고 다니다가 2년 정도 지나니까 이 자동차, 자기가 원했던 멋진 차가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 분의 마음 가운데 그 자동차 너무 갈망했었거든요.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이 자동차를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신이 타고 다니는 얼마 안 된 자동차를 팔고 대출을 받으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마음의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대출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잠깐 하나님께서 스탑을 시킵니다. 멈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멈추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 테리 루퍼처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목표 한 바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분이 거기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잘 운행되었던 차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차가 계속 타고 가다가 갑자기 불이 났어요.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차 전체가 화재로 인하여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절망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차가 있어야만 일을 했는데 그 차량에 대한 보험의 가치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이 보상을 못 받을 것이다 라는 소리였어요. 이분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이 차의 보상 금액이 하나님 내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리고 난 뒤에 전화 소리의 응답이 자신이 생각한 보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을 가지고 자신이 원했던 그 차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첫째,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노라는 사인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신뢰했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그 여인은 많은 이자에 대해서 더 버거웠을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시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전도단에서 어떤 여성분에 대한 간증인데 이분이 정말 아끼던 귀걸이, 목걸이, 폐물들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걸 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드디어 그것을 얻었는데 이것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 꼭 그때 말씀을 주셔요. 네가 아끼는 이 보석들을
다른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립니다. 사리분별을 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야, 이건 내가 지금 잘못 들었을 거야.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노라는 사인.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노라는 거야. 나는 이걸 갖고 싶은데 하나님 노하는 거야. 넌 그걸 갖다 주라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이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자매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서도 불안불안한 거죠. 내가 이걸 갖다 주는데 너무 엉뚱한 것 같은 거예요. 생전 연락도 안 했던 사이인데 갑자기 이걸 갖다 준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노를 예스만큼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내밀었을 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토록 원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다른 누군가를 돕느니라 그걸 모을 수 있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받고 난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자매에게 더 값진 것들을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제들은 이러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수로 신뢰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면 몇 년이 걸렸냐면 성경에 120년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노아하는 하나님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120년 동안 그 방주, 그 큰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그걸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줄 때는 그 예수 신뢰하지요. 기뻐합니다. 그만큼 너를 예수만큼 신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에게 가라는 말씀을 모세는 극구 부인합니다. 싫은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바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여러분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싫었습니다. 노했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노하심을 예수만큼이나 신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그 어느 세대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세대요 리더자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세요.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있을 거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통하여 네가 고통을 당할 것이야. 그렇게 할 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을 아십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 그 로마의 그 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그 박해로 인하여서 로마 지역을 벗어나려고 할 때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이 말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도망가는, 네가 들어가기 싫은 로마로 내가 다시 들어가 십자가를 지러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이 우리와 맞지 않을 때 힘듭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노를 예수만큼이나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원하는 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한 차원 더 높은 영역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스탑 또는 노 하실 때라도 그것마저도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면에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기쁨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